지난 주일에 저는 최고의 감동의 예배인 아브라함의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도외시되고 무시되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예배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참으로 자식을 드리면서 예배를 성공했던 아브라함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와 오늘날의 예배와 비교를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후퇴했던, 하나님을 멀리해서 믿음을 후퇴했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포기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자리에 우상을 섬겼던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처참하게 끌려가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도했습니다. 예배가 무시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의 멸망과 어려움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깨달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 믿음이 훌륭한 성도. 할렐루야. 솔로몬의 일천번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밝히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오늘 예배 속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사랑이 많은 백부장이었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중한 병이 들렸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이 애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인이 병들은 것이 고쳐달라고.
당신은 등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사코 만류하면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그걸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말은 능력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쫓아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따라갈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시로 이 아인이 깨끗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만선의 일생을 그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권을 획득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날이면 날마다 나가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니까 갈릴리 호수에 나갔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 새벽에 구물을 씻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수천 번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재벌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성실성,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 존경심, 그리고 봉사심, 남을 위한 봉사하는 봉사심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이라. 헨리 포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백화점의 왕인 존 와나 메이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존 와나 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화점 왕, 세계적인 거부 존 와나 메이커.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 나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존 와나 메이커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짧은 삶은 여실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실패한 사업가는 배우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장사 성공한 사람에게 노하우를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붙잡고 산다면 가장 행복하고 후회가 없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삭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붙잡히고, 중요한 말씀은 집에다가 붙여놓으세요. 한 여인이 게네스 핵인 목사님 신방을 받았습니다. 몹쓸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한 말씀을 적어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것을 읽으면서 어느 날 그 여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핵인 목사님께, 목사님, 저 증상이 없어졌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은 아니지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는 두 절입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서 만물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악한 사람을, 김익두 목사님 것처럼 깡패, 그 악한 사람을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가고 귀신이 발생했던 모든 그 일도 떠나가고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은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삶의 원천은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도 하나님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대요. 살아있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은 살아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살아있었고 현재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활력을 행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다. 비와 눈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저께부터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씨를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종자를 구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자연현상인 비와 눈도 씨도 주고 양식을 주는데 하늘에서 내려서 하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부도나서 내게로 다시 반환되지 아니하고 땅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즉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죽을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갈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위경에 처한 자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시냐? 말씀이 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성공시키는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없는 조회,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면 짧은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과 방법을 인생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살고 가는 우리 인생이 만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살 것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건을 만들면 만든 사람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물건과 함께 줍니다. 설명서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길을 가는, 더듬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길을 가는 이정표,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 스스로 도를 닦아서 혹은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정표, 이 안내서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복하고 미래가 보장된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일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잠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사람들까지 해서
합하면 약 1,500만 정도가 됩니다. 1,500만. 지금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600만에서 700만 정도 됩니다. 사실 그 인원은 70억 인구 중에 0.23%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전체 노벨상을 수상한 수상자들 33%가 유대인들입니다. 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미국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를 옮겨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은행에서 돈을 다 빼버리면 미국의 경제는 하루아침에 올스톱이 된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가 아랍 나라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조그만한 강원도 똥만한 600만 정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고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축복된 나라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은요, 어려서부터요,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아기 때부터 외우게, 묵상하게 합니다. 거의 모세오경은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성장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옷깃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고, 문틀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구약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이를 세계 우뜸 가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사실은요, 이스라엘 땅, 강원도 땅만 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땅이 기름진, 여러분, 문전옥답 땅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준사막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아요. 농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목축업, 양이 많죠?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엄청난 농수산물을 생산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기들이 먹고 남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많습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땅도요, 기름져요, 우리 한국 땅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중국에서 해오고, 세계 각국에서 오렌지도 수입하고 바나나도 수입해오고, 모든 농산물을 전부 100억 달러 이상으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준사막 지역에서도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해서 수출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그들은 토라, 곧 말씀 용법이라 그래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43장 18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음 열어주세요.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막에, 그래서 여러분, 농토를 닦고 갈릴리 호수에
그 물을 전 지역에 이 물을 파이프라인으로 참 나무 제가 호텔에 저녁에 묵고 에일리에 타바 국경을 지나서 애굽에서 타바 국경을 지나서 에일리에 들어갔습니다. 타바 국경.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요르단에서 들어오는 관문도 있고요. 뭐 공항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 산보를 나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만한 나무들이 쭉 호텔 주위에 있길래 가만히 내가 좀 살펴봤더니 가느다란 파이프라인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무마다 시간을 따라 절절절절절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가 3월 달에 약 조금 오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무진장 적습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푸른 숲을 갖고 기부추라고 하는 농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나나 농장 무슨 농장 막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전부 끌어다가 전 국토에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축산이 잘 되고 양을 많이 길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모티브가 뭐냐? 아까 그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병든 자가 치료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믿으면 안 고쳐질 병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성경 던져놨다가 또 다음 주일날 올 때 이 성경 그냥 들고 이러고 들고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정부에서 교회에서 성경이 예배 시간에 주지 말게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자기 거. 왜 주지 못하게 하냐면 이 사람이 와서 성경 넘길 때 그냥 안 넘깁니다. 침을 발라서 넘겨요. 그러면 이 사람의 침이 여기 묻잖아요. 다음 사람이 와서 이 성경을 또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른 사람 넘겼는데 그 침이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성경 비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자기 성경 가지고 오세요. 예, 철저하게.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사막에 농사 지어서 성공하는 데까지도 이 말씀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예. 환경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요. 몸이 약한 사람은 강건하게 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제자들에게 너에게 한 말은 영과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한 거야. 육체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야. 영과 조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한 거야. 유대교 납비들은 율법이 생명을 준다라고 가르쳤지만은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육이 아니라 영에 한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 율법이 생명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육이 아니야. 육은 무익해. 영에 주는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 조회에 대한 말씀이야.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말씀이요. 양날선 검입니다. 검이 참 잘 드는 것은 정말 잘 들죠. 그 검, 그런 검보다 더 잘 드는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했습니다. 네. 양쪽에 날이 있어서 칼보다 더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할 때 메스가 말이에요. 암으로 썩어진 그 부분을 도려내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암 3기 4기 된 사람들 여옵니다. 온몸에 퍼져가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손도 안 대고 다시 덮어버리죠. 맛있는 거 해드리고 가고 싶은 데 가게 해드리세요. 보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메스를 가지고 찢어서 썩은 부분을 그 칼로 도려내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잘못되고 썩은 것을 도려냅니다. 아멘. 바로 잡는 역할을 이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삶을 스스로 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무장하게 해서 전신 갑주를 무장하게 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속의 말씀을 다 무장하고 있으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사탄이 압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나 안 입었나를 뻘거벗었는지 무장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 사탄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일을 행합니다. 자살하게도 하고요. 사고를 불러오게도 하고요. 모든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춤 중독, 중독에 걸리게도 합니다. 사고를 불러옵니다. 많은 병을 가지고 옵니다. 사고를 불러와요. 내가 하남시에서 목회할 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김용이라고 하는 집사가, 여집사가, 나이 먼 할머니 집사가 있어요. 그 아들 석희라고 하는 아이가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불러서 엄마랑 그 아이를 불러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귀신이 이 아이의 입을 통해 나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에다가 실패했다. 몇 번 사고를 당했대. 그런 교통사고를. 이번에도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멀쩡히 길을 걸어가는데 덤프차가 그 사람 걸어다니는 도로로, 인도로 달진해가지고 이 아이가 부딪힌 거예요. 임영희 권사님 그 살던 동네요. 19번지. 사고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 영이. 얼마나 위험부담은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입니다.
이는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하기 이함이라. 17절 한번 볼까요? 6장 10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공경용이잖아요. 공경용.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사적인 나라로 알려진 그런 영국입니다. 영국이 있습니다. 원래 영국은요, 바다에서 해적질을 하던 해적들이었습니다. 섹슨족이죠. 어떻게 그런 나라, 해적질 하는 나라가 이렇게 신사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예, 영국의 여왕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죠. 나라가 달라져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신사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칼을 들고 산 도적질을 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죠? 게르만 민족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칼 들고 산적질하던 나라. 그런데 자금에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자기의 잘못을 히틀러 잘못을 잘못됐다고 사과할 줄 아는 나라, 일본 나라. 비인격적입니다. 신사적이지 못합니다. 감추려고 급급하고 조금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그렇게 형편없이 깔아뭉개는 나라. 민족성이 그런 비겁한 나라입니다. 아주 질이, 종자가 나쁜 나라입니다. 지금도 호전적으로 남의 땅을 자기 나라 땅이라고 억지를 써. 나쁜 나라죠. 게르만 민족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미국은 약 300년 조금 넘는 나라입니다. 역사가. 우리는 반만 년이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미국은 세계 인종들이 모여 사는 미합중국이라고, 여러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오합지졸로 모인 다민족 국가의 나라가 세계 가장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원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을 대통령이 손에 얹고 취임식을 한 나라. 그리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자꾸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국이 그렇게 세계를 지금 막강한 나라로 통치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혼과 말씀이요. 혼, 우리에게 혼이 있어요. 결정하고 선택한 혼인, 그 기능이 혼의 기능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능력을 행사하시고 역사하는 말씀. 의사의 메스가 손대지 못한 깊은 자소,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뼛속까지도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로만 믿음 있다고 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행위예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뼈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육체 구석까지 다 뚫고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벙어리도 고침받고 기머거리도 귀가 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여러분 시인이 하나 있는데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다. 그래요. 성경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27살에 신경쇠약이 걸렸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병이 더 짙어갔습니다. 내가 정신병으로 이제 죽게 생겼구나. 두려웠습니다. 그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한두 절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따라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선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병에서 서서히 고침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는 회고하기를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아니했다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서 이미 죽었을 것이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활력이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 감찰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절 한번 볼까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4번 항을 못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자,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부흥강사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의도에 와서 집회를 여러 번 했죠. 저도 그때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번뇌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 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번뇌 어려움이 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곳으로는 제가 요 근래 여러분도 느끼셨겠습니다만은 한 30분 정도 설교하면은 딱 맞습니다. 근데 저는 성가대 찬양도 없죠. 설교 한 40분 이상 설교합니다. 왜요? 거의가 대부분이 주일날 한 번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여기까지만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여기까지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해요. 조금 더 길게 해요. 여러분, 설교 주일날 1시간 듣는 것 갖고는 30분 갖고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밥을 먹다가 말잖아요. 배가 고파요, 금방. 다른 기도회나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갖고 안 돼요. 공부해, 영이. 왜 스트레스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일이 안 되죠? 영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영이 공부하면요, 5만 원짜리가요, 수표가요, 지갑에 이렇게 있어도 이게 싫어요. 공부해요. 그냥 뭔가 이게 허전하고 이게 일이 안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하고 영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TV 연속극은 그렇게 보면서 연속극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잘 받는지 울면서 연속극을 봐. 가짜요. 몇 사람이 시나리오에 짜고 하는 거예요. 가짜인 거 아시죠?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멀리하고 TV는 가까이 하기 때문에 현대에 병이 많이 생긴대요. 성도들에게 병이 많이 생긴대요. 응? 말씀이 없는 어두워진 심령에 악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놈은 절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놈은 혼자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각각 다 그 속에 있는 영들을 다, 목사님들까지도 다 내가 쫓았어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영천인가 거기서 오는, 그쪽에서 오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다 쫓았어요. 그놈이 들어올 때는요, 꼭 뭘 갖고 들어와요. 사고, 근심, 걱정거리, 우한, 병,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요. 절대 혼자 들어오는 법은 없어요. 내가 물어보죠, 이놈한테요. 너 뭐 때문에 이 사람에게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뭐 가지고 들어왔어? 디스크 가지고 왔어? 네, 뭐 가지고 들어왔어? 사고 내려고 들어왔어? 근심 걱정하려고 뭔가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로 알아요. 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안다고요, 이놈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능력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얘가 떠나갑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나갑니다. 100번을 해도 제자들이요, 목이 쉬도록 해서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놈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있어 쫓아내면 갈 때는요, 자기가 가져왔던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해서 낫는 게 아니라 갖고 왔던 것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소망성의 귀한 지체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에게서 이기고 강건하시길 바라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